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뜻과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다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은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란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외쳐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그나 언어가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그나 언어가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 나라가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우리 삶 속에 킹덤 임하시리라 킹덤 온 민족 위에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우리 한 번 더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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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한 번 더 His Kingdom come. 아니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더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연약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이 우선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란 주제로 월요일 의나무가 되어라부터 토요일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라는 주제까지 우리는 깊은 뿌리를 가진 의나무로 삶의 목적이 오직 하늘에 두고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계명으로 말하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며 주어진 내 역할이 죽게 하듯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따라 실천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았어요. 물론 뭐 새벽기도 나온 친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 쉽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예,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인사, 좋은 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항상 확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책 있는 친구는 찾으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앞을 보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배웠고 우리 지난주까지 몇 계명까지 배웠을까요? 그렇죠. 4계명까지 배웠습니다. 4계명 내용이 뭐였죠? 뭘 지키래요? 그렇죠. 안식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물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그 두 날은 다르지만 오히려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가 더욱더 극대화된 날이라고 배웠죠. 고마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종이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일한 게 훨씬 더 익숙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들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색한 말씀이었다. 스스로 일함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에게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킬 수 없지만 그들은 일할 수 없게 강제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그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더욱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내가 이제 정말 종이 아니구나. 말로만 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일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를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의미를 지켜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여러분 너무도 축복해요. 야, 너무 좋다. 예.
어렵습니다. 예, 10계명.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 일부라고 배웠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몇 부로 넘어가죠?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 부모님 너무 공경하고 사랑하잖아요. 말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요? 자, 부모님 앞에서 나 한 주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 사실 뭐 두말하면 뭐합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도 익숙해서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또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일단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죠. 물론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전전교회만 해도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어요. 있는 구성원들의 반 이상이 편부 편모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분명 어디 계신지는 아는데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어쩌면 그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통 가정,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아니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태, 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마음을 그걸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저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말이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 생각보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면서 회복된 가정을 꿈꾸며 지금 깨어진 것으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 못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부모님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손. 다행이에요. 손 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 그 음성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느끼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모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으셨죠. 그러기 위해서 이용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호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채워나가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대변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가 안 된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자, 다 동의하죠? 인정하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멈추면은 사실 고등학교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잖아요. 여기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친구들, 그죠? 그래야만 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네 번째 계명이 역사 속에서 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더 어떻게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고등학생다운, 고등학생이 네 번째 계명을 대하는 좀 수준 맞는 그런 상식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일단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서 이 부모님을 제유법으로 해석하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제유법이 뭐죠? 아는 사람 손? 없어요? 아는 사람 100만 원 줄게요. 5, 4, 3, 1 땡. 어딜 검색하려고. 자, 제유법은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하려니까 말 안 되네요. 사물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다 쓰지 않고 그 일부분과 특징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장으로 이게 있어요. 자,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자, 이런 말을 듣고 그래, 우린 빵으로 살 수 없지. 밥을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다? 좀 안타깝다. 그러면 이 말에 제대로 된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의 그 총체를 대표하는 한 단어인 거죠.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요건도 충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사랑이나 이런 감성적인 것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도 충족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확대 해석까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물론 서양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뭐 주로 먹는 것이 빵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빵이란 단어를 쓴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이러한 맥락하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봐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것을 문답의 형태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는데 104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째 문답인데요. 언젠가 요거를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위에가 질문이고 아래가 답인데 제가 위를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아래 답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준비됐나요? 오, 응용 좋아요. 자,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고대 위에 있는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주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을 통해 이것은 나의 부모님만 이야기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다.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을 바른 해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권위들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그렇죠. 선생님이 있고 또 여기 있으면 제 앞에 여러분을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반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마을장 쌤들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다른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국가 공권력도 이런 권위에 속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뭐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 또 이제 그 재판하는 데 가면 이제 판사도 권위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된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정치가 그분들도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와 더불어 또 이제 대통령까지도 이런 권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자,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런 권위가 이 사회가 형성되면서 알아서 생겨나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 보면 17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점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어떤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하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는 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에 지금 점령을 당해서 엄청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 저 일본의 천황에게 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진배 어떻게 대답할래?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규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렵죠. 이들이 함정을 판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도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만약에 바쳐야 한다라면 어떻게 이들이 반응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저들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매국노 녀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아니, 이 세상의 온전한 왕은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다른 왕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 당장 이것을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로마의 반란죄로 고발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두 가지 권위를 다 인정하고 그 모든 것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함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대답하시고 진리로 그들의 논리를 깨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이사르, 그 세속의 왕, 그것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세속의 왕국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한다. 너희들은 그 둘에 속함으로 그 모든 곳에서 충실히 성실하게 일반 제국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세속 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니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무정부주의자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정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나느냐. 그러한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못 알아들었어요? 세속 정부를 인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배웠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권위를 내비치는 그 사람이 혹은 그 정부나 그 국가가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내 철학과 맞던 내 생각과 맞던 맞지 않던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던 그
권위, 그 체제는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학교를 다닐 텐데 선생님 말 좀 잘 들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다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교권의 추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슈화시키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들은 좀 존경받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전날 술을 밤새도록 먹고 와서 피곤하다. 야, 나 수업 못 돼. 20분 동안 잘 테니까 알아서 있어. 이러고 주무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환상적이죠. 자,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한 15년에서 20년 전 그때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그랬었고 어떤 분은 교실에서 담배 피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약간 꼴통 학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봤고 또 보통 그때 체벌이 있었던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때렸느냐? 그냥 매로 때린 게 아니라 요런 선 같은 거 요걸로 휙휙휙 돌리더니 등짝을 후려서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직도 그게 너무 무섭게 그때 너무 공포를 느껴서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는데 그렇게 맞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물론 남고라서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애가 너무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이래서 다 나가고 문 잠궈 놓고 어떤 아이를 피투성이 될 때까지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가 물론 교정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피가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맞으면서 나오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체벌을 한다 해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로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좀 불쌍하죠. 지금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잘못까지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선생님의 이미지가 견제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권위가 더욱더 올라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말씀에 비춰 보면은 물론 시대상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행동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권위가 그냥 그 선생님이 시험 잘 봐서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이 내 삶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 나의 선생님으로 계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좀 가르치는 그 방식이 나에 맞지 않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 권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생님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짜 못 가르쳐요. 욕도 해요. 비속어도 막 쓰시고 인격적으로 저를 모독해요.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을 내가 존중을 못 받는데 그런 분을 존중해야 합니까? 훌륭한 사람이면 따를 수 있는데 훌륭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빗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높이 인정해야 마음으로 악랄한 폭군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존 칼빈이 베드로 전서 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랄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일단 무정부보다는 낫다.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저도 좀 이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접어놓고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 그 폭군이 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존중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망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신약에 가면 그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나라였죠.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고요. 많은 나라를 침략했고 많은 나라를 잔인한 방식으로 포로들을 대우해서 죽이기까지 하였고 많은 나라를 타락시킨 악의 근원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은 당연히 악한 왕이겠죠. 그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악한 왕의 밑에서 무조건 다 망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그들은 괴로웠죠.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구나. 오히려 평안할 때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이 평안했을 때보다 오히려 악한 왕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고 종교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에서 악한 통치자를 또 악한 권위를 우리 삶에 놔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때로 일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걸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 그들의 모든 요구에 우리가 다 그 요구를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칼빈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 모든 말에 다 순종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다. 그들의 요구가 그 권위에 대한 통치가 그 권위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선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저촉되거나 또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저항의 방식이 절대로 폭력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내 오른뺨을 쥐거든. 무슨 말입니까? 호구가 되라는 거죠.
아니죠. 이게 어떤 말이냐? 고대 사회에서는 뺨을 때리는 일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잘 일어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뺨을 칠 정도로 화가 나면 같은 시민 사이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요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벌금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뺨을 치는 거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렇죠? 맞아볼래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 400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4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8만 원에 곱하기 400이면 어느 정도죠? 3,2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 날리면 3,2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살벌한 시대를 당신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똑같죠? 이해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손가락을 들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그렇죠? 별로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총을 맞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난 모멸감을 주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인권 또 이제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에 같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은 많이 좀 그런 것은 이제 금지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주인이 종한테 하는 건 허용이 됐어요. 오히려 그때는 주인이 자기 위엄을 나타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높낮이를 내가 높고 너는 낮아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죠. 혹은 점령한 나라의 그 백성들, 내가 정복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또 특징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았대요. 왼손은 좀 더러운 일을 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할 때 사용했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뺨을 누군가에 칠 때는 보통 오른손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하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자는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자, 왼쪽을 대라.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경우가 굉장히 커요. 자, 진배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자, 근데 주인이 종을 이쪽 손으로 치면 어디를 때리게 될까요?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을 맞게 되지.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을 맞게 됩니다. 자, 보통 종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리신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자, 이거는 일반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맞기는 맞는데 어떤 고백이 함유되느냐? 내가 이렇게 때릴 때 넌 내 종이야. 그런데 이렇게 때릴 땐 너와 나는 동등한 일반 시민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은 뺨을 맞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자동적으로 담기게 돼 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구처럼 당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가장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옳은 것을 주장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또 나에게 있어서 피해가 오지만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를 종처럼 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엄성을 갖추고 있고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대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다면 시인하겠지만 당신이 나를 그냥 나의 존엄을 짓밟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왼뺨을 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을 끝까지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 방식은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거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 달리게 생겼다. 내가 지금 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다 불러 모아 반란 한번 일으켜볼까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 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제가 저도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러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또 심심해서 보다가 놀라운 영상을 찾게 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전한길 강사라고 혹시 아세요? 역사 가르치시는 분, 욕 잘하시는 분. 그분이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놀랐죠? 이분 뭘로 유명해요? 욕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분이 하는 이제 유튜브 이런 걸 재밌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욕은 하지만 저 욕은 단순히 추임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많구나. 그리고 그 하는 말들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대놓고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대놓고 교회 다니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굉장히 잘 담아내는 그런 말을 하시고 있는 것을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하지만 교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거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스님이 진리에서 멀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에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런데 단지 한계가 있다면 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뿐 오히려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그것을 탐구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런 경우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인 줄 알고 어느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으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면서 간증을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초반에 이렇게 해요. 포켓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구약과 신약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권으로 된 성경책에 성경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균형 있게 읽고 싶어서 구약과 신약을 항상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비록 말은 좀 거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살고 그것을 어떠한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물론 그 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했죠. 또 유명한 영상 있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웃음 터져나오고 한번 보세요. 어떤 이제 그 역사 문제가 나왔는데 변별력이 굉장히 꽝인 문제를 해서 이제 이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거기서 온갖 쌍욕을 다 섞어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 입장이 그냥 한낱 학원 강사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언짢아할 수 있고 국가의 많은 기관들이 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물론 예상 못했다고 하나 이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에게 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분과 같이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꿋꿋이 주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하는 삶을
여러분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물론 저의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당장 행동하는 건 하지 마세요. 아직은 미숙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아직 그럴 수준에 우리가 올라서진 않았어요. 먼저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내면화될 때까지 여러분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것을 내 삶에 써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내 어떤 불이익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낼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 교회에 권위가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고리타분한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데 과학의 시대인데 그럴 수 있지, 나는 내 삶 속에서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영향력이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영향력 미치는 위치에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용기를 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야 되는 그 방식, 단순히 당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그리스도인 방식으로 옳은 것을 드러내라.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이 많고 찬양의 목소리가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살아가자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메시지를 갖고 다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내가 당당히 서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내가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권위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곳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곳에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유익에 대해서 분노하나 하나님의 뜻에는 분노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내면화하겠습니다. 나의 전 인격에 그 내용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사랑의 주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내가 오른뺨을 맞고 내 왼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순종하며 엎드려 살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런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로운 것을 위하여 분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유치한 것을 그만두고 비록 내 자존심이 조금 손상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며 그것을 세워나가기에 당당하게 그것을 주장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장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줄 알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누군가를 공경하는 데에는 정말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누군가를 공경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 있죠? 네. 벌써 뭐 과제 생각에 내가 훈련 받을 생각에 머리를 잡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일 9월 10일에 고등부 우리 리본데이에 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장 선생님들과 팀장 선생님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브리핑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이제 신청이 다 끝났고요. 그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은 9월 10일 주일 오후 1시 10층 중그룹실에 있어요. 학습 이번에 교육 받아야 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학습 신청했어요. 학습 신청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9월 10일 주일 다음 주죠. 오후 1시 10층 중그룹실에 꼭 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입교 세례 신청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입교 세례 신청하신 분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입교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9월 17일 주일입니다. 9월 17일 다 다음 주죠. 오후 1시 시간은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해요. 10층 중그룹실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한데이 우리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가정 예배에 관한 어떤 그런 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할 건 없어요. 그냥 부모님에게 가서
다음 주에 학부모 기도회의 때 요것만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요것만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학부모 기도회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하는 순서가 갖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띵띠띵띠띵띵띵띵띵. 네, 일마을에 우리 구선미, 구윤미, 일마을 네 선미랑 윤미 왔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마을에 김민성, 이마을이 민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현, 의현이 손 생일 축하해. 자, 산마을에 루비 산마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숨어도 안 숨어지죠. 자, 효린이 맞나요? 산마을에 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마을에 한예서, 오마을 예서 왔나요? 네, 예서야 생일 축하해. 자, 칠마을에 최하람, 네, 하람이 생일 축하. 오, 멋있어, 좋아요. 자, 임가은, 네, 가은아 생일 축하해. 그 다음에 김성현, 네, 생일 축하. 자, 우리 정세무,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승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이길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